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만찬석에서 예수품이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귀한 믿음 주셔서 이곳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하루를 살아간 일주일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 손에 들진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함치 않은 일주일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다시 모였사오니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하는 거 영어로 통역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면 얼마나 부담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원고하다가 마음이 편해서 원고를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건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는 12월 달에 지금 다 이제 지나고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러고 부르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성도들 이상이에요. 대답은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시버렁거리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제가 물으면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만한 성공의 자리도 있고 참 하나님의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도 있고 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승리의 자리도 있고 때때로는 처절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내가 웨슬리교회 성도인데 처절하게 패배의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서 있던 가장 많은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한 번쯤 1년 한 달 동안 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은 저도 죽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다가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21장 읽으면 사람 참 이상한 게, 혼자 가면 혼자 주랭랑을 쳐야 되는데 혼자 가면 너무 안 됐잖아요. 사람들 친구들을 다 설득해서 여러 명이 함께 가서 저녁 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고도 자기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을 살려는 생각 없이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너무나 부족함과 쪽팔림, 마음의 양심의 가책,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잘못된 부정 생각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예전의 자리에 돌아가 그물을 던지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저녁 내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들의 그물 속에는 돌아온 삶에 대한 뉘우침과 공허감, 철저한 패배감만 가득히 잡아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주님이 오셔서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던,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장작 같은 거 불꽃을 떼우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준비한 고기도 그들이 잡아온 고기도 함께 구워서 먹으면서 놀랍게도 새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 때때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지금 고기 잡는 사람에게 고기를 넘치게 잡히니 제자들이 놀라서 뛰어나온 거 와서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에 생선을 구운 다음에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함께 먹었어요. 먹고 날 때까지 몰랐는데 먹고 나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불을 지펴놓고 고기를 먹게 만드신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난 베드로에게,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그 많은 제자들 다른 제자 물어보지 않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물었을까요?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조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물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냥 좋은 자를 물으셔야 되는데 왜 불을 지펴놓고 거기에서 바닷가에 쌀쌀한 날씨에 불을 쬐고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너를 나를 사랑하냐고 왜 물었을까요? 괴로우시죠? 제가 물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고뇌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그래도 꽤 이 동네 이 지역에서는 유지급인데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고 아멘하고 노멘하고 사신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3번씩 물었을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그것도 장작불 모닥불을 있는 가운데에서 너 나를 믿느냐고 3번씩, 사랑하냐고 3번씩 물으셨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를 건드려서 너 날 3번씩 부인했지, 너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가 뭐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도 내가 저 부활한 주님에 대한 복음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지? 2번은 부인했고 3번째는 저주했다 그러니까 쌍소리 했겠죠. 이게 너무 이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 자기 자신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부활한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해내시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케 하도록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간 놈들, 나쁜 놈들 그 생각 지우십시오. 또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좋은지 나쁜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교회가 새롭게 성장을 바란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웨슬리 교회 성도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전의 것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일만 없어더라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150몇 명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안 했더라면 그 생각 지우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의 제자 자리에도 떠나버렸고 그리고 예전에 그 전문적인 낚시 어부에서 이제 고기하러 잡지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왕창 무너져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배를 다시 세우셔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과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랬더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전에 얘기하면 새로운 삶을 꿈꾸십시오.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베드로를 사랑하 제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었어요. 성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 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 한 번은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라델피아 할 때 그 필라델피아가 형제를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우리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쨌든 따로따로서 성경을 해석을 다리 해석했어요. 그런데 다시 잘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쓰신 단어 각각 다르죠. 한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 한쪽에서는 필로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단어로 동일하게 아무런 의미가 똑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집중해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를 나를 사랑하느라고 3번씩 물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글자와 글자 중간에 빈 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속에 담겨진 숨겨진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게 말씀 묵상의 비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기록 안 하는 것은 마음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보물은 감춰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만나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요한이 자기가 들었을 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다고 하는 것을 적었는데 이 중간 글 가운데 숨겨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생략됐을까요? 죄송해요. 다음 또 주일날 안 나오려고 맨날 무너. 저는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가 안 오니까. 예배 갔더니 이성을 보는데 맨날 물으시고 속에 다 와지치고 우리를 그냥 골통을 먹인다 그럴까 봐. 저 다음 주에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가 생략돼?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해 보셨나요? 네, 사랑을 고백해 보셨나요? 자기가 나 사랑해 물어보셨지? 안 물어봤어요? 그럼 뭘 물어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뭘 쓸 때 성경 기자가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생략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물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랑해 보신 분 알아요. 답할 때까지 기다려 누가 이기는가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 생략되었을까요? 김순기 원사님 남편을 사랑하시니까 얼른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나 사랑해 물어봅니까? 지나간 아저씨에게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지금 요한은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베드로야 너 요한은 시몬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는 요한아 너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묻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알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지? 근데 너도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러분이 강의 얘기하냐면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믿을 뿐이지. 그렇지, 사랑은 믿지.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장사가 안 되지? 왜 자녀가 안 되지? 왜 우리 부부 관계 이러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격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성도를 난 몇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하는데 이제는 은퇴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 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배목사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전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감격으로 사람 변하지 않는지.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처음 연애할 때 어떻던가요? 밥 안 먹어도 좋죠. 그렇죠? 그렇대. 비가 와도 좋지. 우산이 없으면 더 좋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살맛이 나고, 비가 왔는데 멍청해서 우산이 없어도 우산 없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간다는 감격이 잊을 수 없는 일들이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거든. 지금 주님께서 그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이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 점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것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 속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근데 너 날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 나를 배반했지?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 나 부활한 나 봤지 않냐? 손에 손가락 다 옆구리 만져보았지 않냐? 그 나를 보았지 않냐? 그 넌 도망갔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때? 고기 잡아보면 고기가 잡히든 한마디 못하면 너 능력이 없잖아.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교회 상이 어쨌든 하나님 웨슬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웨슬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송양로님, 내가 쪽팔려서 장로 못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도 안 하셔도 사랑하십니다. 그 생각에 가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기 한 마리 잡전보다 무능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다음에 예수의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사랑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날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짝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지금도 찾아와서 묻는데 우리는 정신이 없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 사랑 말고 그놈 새끼 꼴배기 싫어 죽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평생 기도원 들어가서 성경 번역하다가 평생 죽는, 그들은 죽어도 나오지도 못해요. 죽으면 다 썩혀서 해골만 딱딱 모아놨어요. 저기 중동 어느 지역에 수도원 가면요, 해골만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사람 예수께 미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기 다른 건 안 하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한 수도사가 수도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전에 수첩에다가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친척정을 다 적어서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편지하고 다 해야 되겠다. 수도문에 딱 들어간 하나님 그의 마음을 잡으셨어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수도원에 가지 않아요. 그 수도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죽어도 못 나오는 곳이에요. 평생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 하여간 그 무섭다 그러면 아니고 그러한 곳이에요. 성경만 번역하는 곳이에요.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번역하다가 이곳에 죽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냐? 그럼 너 안에 있는 수첩은 뭐냐?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주소, 자기 부모 생전 주소 내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써야 되지. 그게 무엇인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받아 여전히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친척을 사랑하는 것이 큰 걸 알고 그 수도사는 그 모든 것을 땅에 던져버리고 들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번역하다가 그곳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유명한 수도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되려면, 그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성도 안에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가 역사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하늘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시작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짝사랑의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묻는 게 있는데요, 하루에 몇 번쯤 하나님을 생각하냐고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반가운데요. 우리 구장로님 하루에 몇 번쯤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을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10분 말고 하루 몇 번쯤. 주여 오늘 저가 저기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도와지 마라. 어떻게 주원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 수시로 생각나는데. 주님이 수시로 생각납니까? 우리 식사할 때 밥 먹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식사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밥 먹을 때면 생각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도 어려움 당하셨겠지. 세상 유혹이 있을 때 주님 보시는데 이거 해도 되나? 아까 생각이 지나칠 때,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주님을 생각하는가? 두 번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바뀌는가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아느냐? 그리고 나도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사랑 없이는 살아내지 못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없이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 당신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때처럼 감격적인 삶이 없어요. 그런 순간처럼 기쁨과 행복의 삶이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이 땅 위에 내 나라를 세우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가 필요해.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너와 나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예전에 과거의 상처가 다 치료받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새롭게 생각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한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바꿔줬으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겠지. 그래, 새로워지겠지요. 그러나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된다 그러면요, 아니면 제가 한 교회 33 있어봤잖아요. 제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너도 나를 죽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너도 나를 십자가를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꿔졌다 그래요. 우리 때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조그만 교회 전도사였어요. 근데 저에게 시집 온다는 이유가 뭡니까? 조그만 전도사, 평생 고생을 해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제가 얼굴이 잘생길 때 우리 집사람이 반한 거, 제가 젊을 때 굉장히 미남이었거든요. 진짜 키가 작았지만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나이 70에 저처럼 잘생긴 사람 봤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송량노인 빼고는 내가 제일 잘생겼지. 제가 우리 집사람이 평생 감사하는 것은 집 한 푼도 없는 전도사. 근데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당신과 함께 있다면 행복하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살아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이 기본이 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능력 있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강건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내는가.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요? 뭘 버려?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 다 버려놓고 자기 하나님 벌써 다 깨어지고 망가져 놓고, 그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 왜 저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지가 고난을 택해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사람 버려버리고 다른 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사랑 버리지 않아요. 우린 쉽게 변하고 쉽게 타락하고 쉽게 원수되고, 그렇게 사랑했다가 다 교회에서 너무 친하면 나중에 다 원수돼 버리네. 참 이상하더라고. 왜 그런가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323 있으니 너무 재밌는 건요, 옛날에 원수가 다 친구가 됐어요. 다시. 근데 그 옛날 원수된 사람이 제일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원수로 변했어. 다 칼을 갈고 다녀. 조심해야 돼. 근데 지금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친구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너의 사랑에 필요하라. 이런 경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오래전에 그 한국의 G.O.D인가 뭔가요? 제가 전사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애들이 거기 한번 집회한다 그러면 교회 안 오고 다 거기 다 가는 거예요. G.O.D가 연주하다가 이 기타 치는 한 사람이 연주하다 전기통에 기절해 병원에 입원해 버렸네. 고등학생 몇 명이 자살해 버렸어요. 오빠가 죽었다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게 난리 난 적 있죠. 아니, 기타 치는 오빠가 전기통에서 기절했는데 죽었다고 실려갔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고 여고생들이 3명이 자살해버린 사건이 한국에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놓고도 그러는데
우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왔잖아요. 어렵지 않으면 교회를 지키잖아요. 힘들지만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지만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교회가 조금만 있어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 열등감에 갖지 말라. 나 때문에 교회가 줄었다고 죄책감도 갖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아느냐? 나도 너희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럴 때 남의 안 하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뭘 여러분이 원하시는지. 근데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어느 집에 잿가리 몇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다 알아. 특히 달라스 조그만 하잖아요. 교회는 1000명이 넘어도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있고 어쩌고. 누구는 술 먹고 세상에 권사가 되고 술집 쓰러지고, 하여간 별일 다 하여간. 전화가 와요. 데려가라고. 목사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중앙감리교회 권사님 술 먹고 쓰러져 있대 지금. 나이가 별일 다 당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품어내는 사랑이 아닌 교회가 안 되더라고. 저 사람 우리 교회 떠나야 되는데 안 해. 그 떠나야 될 사람과 내가 품어낼 때 교회가 성장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교회가 줄 바야 그 놈도 나가야 되는데 안 해. 그 나가야 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감격이 아닙니까? 장로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요즘 좀 어려우니 장로님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살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장사가 좀 안 돼. 예를 들면 세탁가 잘 안 돼가 세탁소를 팔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악관 사람이 오더니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들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웨슬리 감리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의 생각도 왔습니다. 네, 장로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어렵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위해 돕겠습니다. 장로님 저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속으로 지금 뻥치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목회하면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는 미쳐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사회적인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의 축복, 거기에 빠져 있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베드로 고기를 딱 채워주면서 베드로야, 너 알지? 너를 나 3번씩 부인해. 근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도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베드로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남겨져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헌신을 주님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죽어서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어깨에 힘을 주고 그분께서 나를 필요하신다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해봤죠. 그런데 참 놀라운 단어체가 있지 않아서 어느 날 교회를 목사가요. 이렇게 교회를 가고 구루마에 짐을 싣고 간 건 똑같아요. 어릴 때는 잘 굴러가요. 언덕도 막 잘 올라가 온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는 목사의 절망감, 위기 아세요? 내 목표 여기서 끝인가? 근데 그 마음이 들 때요, 사단이 엄청 공격합니다. 너 그렇다, 너 능력의 끝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막 교회 어려운 일이 팍팍 생겨요, 그냥 막.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내가 살펴내야 되나? 이제 더 이상 내 는 게 한계인가? 나는 300명짜리인가? 나는 500명짜리밖에 안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500명, 1000명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300명 모여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게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그만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깨달은 단어가 있어요. 성도들이 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성도하고 그 부모님 계신 입원해 있는 가장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벌써 이 자녀들 벌써 엉엉 우시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딱 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의사가 딱 오시더니 한번 진찰하더니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울던 이 자녀들이 그냥 할렐루야 금방 변했어. 일주일이야 다른 가정에 갔어요. 그건 8살 난 아들이에요. 이게 백혈병인데 치료를 잘했는데 요즘 백혈병도 잘 고치거든요. 그 병원에 갔습니다. 부모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약이 잘 나와서 백혈병 웬만하면 살아요. 갔어요. 간 의사가, 이 부모는 뭐 해피하고 간 거죠. 뭐 우리 아들이 8살 백혈병 이제 살아날 것이다. 좋은 병을 입원해 고칠 거다. 근데 의사가 와서 한참 진찰해 보더니 죄송합니다. I am sorry. 영어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소망이 없습니다. 엄마가 기절해 버리더라고. 우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내가 오늘 수백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게 소망이 없으면 그 수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있다면 그건 소망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쫓았던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소망이라는 단어, 나와 있지 않지만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믿으면 때때로 죽을 수 있지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소망이 있으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공통적 이유가 뭐냐면 자살한 사람의 공통적 이유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한 달간 휴가를 얻어서 한국 가서 집회도 하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때로는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이 어제 자살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 다음에 집회가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전화로 내가 부인에게 위로만 하고 장례식을 부목사가 치렀는데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분이에요. 사업도 잘하는 분이에요. 부인도 괜찮고 애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은 여러분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도 그 돈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자꾸 벌어놨더니 돈이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더라.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한 거 알아요? 절대 안 볼란다라게 아멘 절대. 정신 똑바로 그때 아멘하면 다 날아간다. 내가 벌어 쌓아놨는데 그 날개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력, 우리 아버지는 천하장사였습니다. 천하장사시라고. 일제시대 때 여러분 경선 서울대를 나오시면 수제고 운동선수에서 뭐 조정선수, 축구선수, 운동선수 50단에 돌아가시다. 근데 아주 생각나요. 그때는 그 모하마드 알 이름이 클래시 캐치였어요. 나를 믿어라. 우리 아버님이 믿어야 믿기 50이 돌아가시더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나온 분이 계셨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실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참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교회를 첫 번째 기고 두 번째 교회를 다시 한번 짓게 됐습니다. 교회가 500을 넘고 600, 700 막 늘어날 때인데 달라스에 꽤 유명한 소문난 분이 저희 들어와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시계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줄이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은 오직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도, 우리의 소망은 건강도, 우리의 소망은 권력도 아닙니다. 내가 낮에도 평안히 일하고 밤에도 평안히 잘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망하면 어떻습니까? 달라스에 한국의 유명한 부자가 자녀가 왔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걱정합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한국 돌아가면 자기 부모가 지금 너무하면 재벌인데 저와 망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린 천국 가면 우리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베드로야 너를 나를 사랑하냐는 가운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랑에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설교를 다 줄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왜 설교는 소망이 없어?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 설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설교 중 훨씬 여러분의 표정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올 때는 폐잔병처럼 꼴배 있을 테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소망이 주인 되신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잘 될 걸 믿으십시오. 새롭게 부활될 걸 믿으십시오. 세상을 놀라게 할 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을 갔는데 루터가 종교개를 일으키다가 도망가 숨은 곳이 한 성주가 그를 숨겨줬어요. 성에서. 그 성을 가봤더니요,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약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천장에 마귀 한 마리를 달아놨어요. 마귀를 빨간 뿔을 다는 플라스텔로. 그래서 그걸 저걸 왜 달았냐 그랬더니 이 루터가 종교 계획을 하고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마귀 나타나가 너 죽어. 너 지금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칼을 가는 줄 알아? 밤만 나타난다는 밤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이 벽에 마귀가 하는 손짓 그 뒤에 빨간 손이 나타나서 싹싹 지우더래요. 그 손이 누구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인 것이. 이게 싫어합니다. 밤만 나타나서 마귀가 루터의 죄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너 이런 성경 번역하고 있냐, 야 자식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맞아, 나는 저런 죄인인데 그런데 피 묻은 손이 다 그걸 치우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밤마다 사단의 유혹에서 나에게 승리했던 그걸 보이기 위해서 천장에다 크리스탈로 마귀를 그려놨더니 마귀를 만드는 빨간 꼬랑지 이렇게 길게. 그걸 팔아요, 그걸. 제가 살려고 갔어요. 350불에. 나는 그거 싸면 사다가 교회 앞에 깨고 보이려고 그랬더니 350불이에요. 여러분, 그가 승리하고 나와서 자기에 있는 큰 교회의 제일 망대 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서서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이 되느니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의 사랑이 필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견고한 성이요 우리 시키는 완전한 반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이 완전한 성이십니다. 여러분 환난 비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이러다 쫓딱 망할 걸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생기는 건 좀 쪼잔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국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말을 안 해도 제가 키가 작다는 게 말을 안 해도 조금 열등감이 있었는데 웨슬리 목사님 키가 158밖에 안 돼. 아니 보니까 통상하는데 웨슬리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웨슬리 목사님 키가 더 적었대요. 그렇게 키가 적었대. 158밖에 안 됐대. 더 놀라운 건요, 불란스 함대와 영국 함대가 전쟁 이겼잖아요. 영국이. 불란스가 그것 때문에 그 나폴레옹이 이제 망한 지 아닙니까? 이겼던 넬슨 제독, 영국이 제독이 이순신처럼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사를 했지만 전 이겼다고요. 넬슨 제독은 키가 더 적어요.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나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내가 1000만 대군이 있고 수많은 무기를 같이 살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nothing,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소망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